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아담이 그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게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나?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들의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육신적인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죠.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우리 육신적인 눈이 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더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그런 차원에서 눈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눈이 밝아졌다. 육신적인 눈이 밝아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육신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 아래 거하여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는 이 7절의 일들 우리 가운데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죄로 인해서 육신적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이 왜곡되어서 관계가 다 틀어진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육신적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사랑이 훼손됩니다. 사랑이 왜곡됩니다.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자 7절 계속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안대요. 벗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내 눈이 육신적 눈이 쫙 밝아지니까 내가 벗은 줄 알고 나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곧 결국 나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럼 오히려 나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벗은 줄 알게 된다.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면, 죄 가운데 거해서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면 결국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나를 얼마나 자학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봅니다.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인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성적인 범죄는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를 자학하게 만듭니다.
나를 가치 없다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얼마나 큰 여러분 이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면 이렇게 된다.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왜곡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8절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좀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사랑 왜곡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방입니다. 하와에 대해서, 나의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판단합니다. 또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게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여자 때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막 그렇게 사랑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꾸만 이 상대방이 미워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다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랑의 왜곡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래서 육신적 눈이 밝아지게 되면 나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더 거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책임 전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적 눈이 밝아지면 이렇게 사랑이 왜곡됩니다. 관계 다 틀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거해서 육신적 눈이 밝아지는 이런 삶 결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적 눈이 밝아지면 세상을 읽는 수에 밝고 그래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왜곡되어서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은혜 아래 있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는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왜곡된 사랑이 회복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참 존귀한 존재이구나. 다시 나를 향한 사랑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나의 하와,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품어줍니다. 용납합니다. 그 짐을 져줍니다. 어떻게 될 때요? 은혜 아래 거하게 될 때,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다시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컨퍼런스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참 이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서 우리 사랑이 왜곡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핑계를 찾습니다. 계속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을
계속 핑계를 찾지 않습니까?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뱀 때문입니다. 계속 핑계를 찾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서 회복의 길, 또 치유의 길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핑계를 대지 않으시고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으신 방법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핑계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제 사랑하지 않아서 핑계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니 방법을 찾는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니 우리도 이젠 사랑하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참 사랑 회복해서 핑계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핑계거리 그렇게 찾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위한 방법 찾아 나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사랑 왜곡되어 모든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의의 중심이 되셔서 은혜 아래서 영의 눈 밝게 하셔서 사랑을 또 회복시켜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 회복하여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아서 핑계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니 방법을 찾는 인생 될 수 있는 우리의 존귀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